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전도할 때 이 말로 교회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 있어야 행복하고 복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복을 말하는데 장수와 부, 그 다음에 강령, 건강을 유호덕이라고 해요. 덕을 나타내는 호종명, 주어진 시간에 명예 다하도록 사는 이것을 우리가 5가지, 유교에서 나온 5가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해도 50년을 침상에 누워있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 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관련된 것들인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만 복을 누리면 진정한 복을 누린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세속적 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세속적인 복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적 복의 개념은 세속적 의미의 복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속에 팔복을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력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8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복은 세속적인 복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불행이죠. 불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되는 것은 이것이 영생복락의 천국과 영원한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복은 육체의 소멸과 함께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축복은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 영생의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 특징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레, 히브리어로 아시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성공과 행복, 번영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형통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럼 형통이라고 할 때에 저는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어라. 그리고 너는 오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러자 그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내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맹세하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했는데 내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 사자가 너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아니하려거든 너는 나와 맹세한 것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 이에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그 일에 대해서 그에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낙타 10피를 가지고 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보물들을 싣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나안 땅에서 지금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은 800km, 2000입니다. 부산 왕복이에요. 그때는 3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한 달이 넘어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하란까지 8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그 늙은 종이 낙타 10피를 가지고 그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낙타를 우물 곁에 풀어놓고 그때가 마침 저녁 때입니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쯤인데 그때 종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소서. 물을 기르는 처녀에게 한 소녀에게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에게 물을 먹게끔 해라. 그때 그 여자가 그대로 말을 마셔라.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종의 아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이 마치기 전에 마침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푸누엘의 소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손녀딸과 같은 거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뚱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그 총이 달려가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때 리브가는 그렇게 하시죠 하고 물동이를 바로 내려놓고 물을 주면서 당신의 나귀에게도 내가 물을 다 주겠나이다. 그러고 물을 길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 종이 묵묵히 다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과연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반세겔 금고리, 목걸이 그걸 다 줘. 낙타가 마실 때까지 해서 다 줍니다. 낙타 10필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물을 여러 번 길어가지고 와야 돼. 한 마리랑 뭐라도 10마리를 그 낙타에게 물을 채워주려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쳐다보면서 이제 금코걸이 또 금목걸이 이걸 다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누구의 딸이냐?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유숙할 수가 있겠느냐? 그 여자가 말하되 나는 밀가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 종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나반과 부두엘이 이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들으면서 뭐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니부에게 직접 니부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이 또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금 패물과 의목을 꺼내서 니부가에 주고 그 오라비와 그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다 줍니다. 그리고 이삭이 니부가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를 영접하고 자기 어머니 장막집에 모여서 어머니가 죽은 뒤에 이삭이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끝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형통한 거다. 이게 형통한 거다. 이 본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인 한 가지와 소극적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야. 근데 이 세 가지는 표현이 다르지만 독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모든 행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피해야 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여기 세 가지 동사인데 악인의 꾀를 쫓다 하는, 죄인의 길에 서다 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다 하는,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 이 쫓다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라고, 추종한다. 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적극적인 죄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앉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진적인 이런 것을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원문의 뉘앙스가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겠는가라고 하는 뉘앙스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편은 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6구절로. 이 시편 전체를 압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 구약 66권의 성경을 압축하면서 중요한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분의 뜻인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의 길의 배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는, 행복의 길을.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도리어 죄인의 조악을 도모하며 삶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파멸의 패망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행복과 멸망의 길을 가늠하는 것은 율법의 태도에 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은 오늘의 우리들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 특히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때문에 율법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멸망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과 극소수입니다. 근데 기자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진정한 행복한 또 형통한 삶을 사는 길이 무언가를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서는 적극적인 삶을, 적극적인 거 한 가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1절에 제시된 소극적인 측면보다 본절에 제시된 적극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문에 참으로, 진실로 강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본문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적극적인 사세. 2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가질 때 참된 복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제시하신 여호와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시나 그릇 행하는 자에게는 올바른 규범을 교훈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사실 여호와의 율법은 참과 거짓을 항상 분별하게 가름해 주는 척도이면서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래서 본문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즐거움 속에는 나의 기쁨과 나의 소원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과 함께 죄를 도모하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즐거워하면서 성취하기를 소원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중단 없이 입으로 되새기면서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삶을 산다는 거죠. 이 주야라고 하는 말은 낮과 밤 하루 종일, 더 나가서 일생 동안을 얘기합니다. 주야로 낮과 밤 하루 종일 일생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가리키는, 몸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한다, 순종한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26장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또 이삭이 살아가는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블레셋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 네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 너도 지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100배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게 됩니다. 저가 너무 복이 많다. 그러면서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이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떠납니다. 떠나는데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 아비멜렉이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와 함께 계약을 맺자. 내가 너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는 우리를 피해를 주지 말라. 내가 너에게 잘 대접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 축복을 받는 거죠. 축복.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보면 1절, 2절을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인 면 3가지, 그다음에 적극적인 면 1가지를 제시하는데 소극적인 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적극적인 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 두 길이 딱 나옵니다.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그리고 3절, 4절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실상, 현재 실상을 얘기합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따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근거를 두는 사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시사철 물이 넉넉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푸르름을 잊지 아니하며 계절마다 풍성한 과실을 맺는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의 성취를 소원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거칠 것이 없는 형통과 축복의 삶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형통에 찰나으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으. 이건 막 거칠 것이 없는 앞으로 돌진하는 그런 모양인데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면서 번성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마르지 아니하리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하리라. 이게 미완료로 됐습니다. 이거 뭐냐? 행사가 계속해서 형통해집니다. 미완료. 계속. 그런데 4절에 가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온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맞으라는데 평상시는 몰라도 바람이 불면서 기질할 때 알곡과 쭉정이는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더위와 가뭄은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시련과 환난과 관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상관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로 형통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악인은 그 정체가 백일하에 반드시 다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에 멸망을 받는 거죠. 다 드러나요.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악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전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의인들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인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요.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삶을 세세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1절에 소극적인 악을 피하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패역하고 죄악된 삶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도의 보험을 받다가 궁극적으로 영생을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에 따라 인정함을 받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우리 선택에 따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린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과 결이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이 본시에 두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 한 길은 의인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 두 길을 다 갈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길을 선택하고 다른 길은 포기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의지로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요.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건 내 자유입니다. 내 자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선택하면 영생을 상실하고 영원한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생명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자유를 주었다. 여기에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는 우리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은 길을 갈 것인지 넓은 길을 갈 것인지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 좁은 길을 가는 길은 영생길이에요. 넓은 길은 멸망이에요. 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전부 다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에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팡세를 파스칼이 쓴 거죠. 팡세. 이 팡세라고 하는 말은 팡세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팡세가. 근데 이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유족과 친척들이 파스칼의 단편적인 글을 모아서 쓴 거예요.
사실은 이 파스칼이 기독교를 설명하고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썼는데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그는 짧은 생각들을 거기에 적은 거예요. 낙서처럼 적은 거예요. 근데 이 파스칼이 39살에 죽습니다. 39살에.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은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불치의 안질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은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파스칼은 그 여동생을 사랑하면서 그 안질을 낫게 해달라고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이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동생이었는데 어떻게 그 눈에 안질에서 실명이 되는 거예요. 돈도 없었지만 그때는 의료시설이 전무하던 때에 파스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동생이 안질이 낫도록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났다. 십자가가 나타나서 그 십자가가 여동생의 눈을 만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파스칼은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여동생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네 눈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생이 말하기를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방금 다 좋아졌습니다. 그때 파스칼이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 옷에서 조그마한 가죽 메모종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가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라고 하는 쪽지를 가졌지. 일생을 그걸 갖고 다녔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갔을 텐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그러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소극적인 악한 자들과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하는 제시하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하루 종일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이제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찾아 과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소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깨와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형통함을 준다는 하나님. 우리도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출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는 형통한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